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미국 문화와 전반적인 서구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또 이해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 그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도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그 교육 시스템은 이 교육을 할 때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양 종교,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냥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있었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그냥 교황과 그 뭐랄까 황제와의 대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래도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양 문화를 이해를 잘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교육 시스템이 이제 서구 문명에 굉장히 배타적인 거예요. 서구 문명을 약간 한국 교육 시스템은 서구의 문명을 약간 침략자적인, 서구가 항상 조선 땅을 침략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서구 문화를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카노사의 굴욕, 한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카노사의 굴욕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알아야지만 미국인들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사건들을 이해했을 때 왜 미국이 건국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꼭 설명드려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종교개혁이 뭔지는 아시죠? 자, 기독교가 원래는 하나의 기독교였다가 16세기를 기점으로 그 카톨릭과 개신교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을 구교라고 그러고 개신교를 신교라고 하죠. 근데 그건 16세기 때부터 이제 분리된 거고 원래는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안에 다른 생각을 가진 두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왜 미국이 건국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을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1세기쯤에 있었던 그런 그 로마 황제와 그리고 교황과의 대립입니다. 자, 그 잘났다는 로마 황제가 그 교황에게 무릎 꿇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의 교황은 그레고리우스 7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교황으로 있었습니다. 자, 교황. 자,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이죠. 신성 로마 제국 하일이 4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성 로마 제국의 그런 황제였어요. 황제. 그 대제국이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니까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황이 그레고리우스가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황의 승인 없이는 모든 성직자는 무효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카톨릭이랑 뭐랄까 개신교랑 구분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카톨릭이랑 개신교랑 하나의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교황의 승인 없이는 모든 목사가 될 수 없다. 교황의 승인 없이는 모든 신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황제도 교황의 뜻을 어기면 파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계에서 파문해 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한 권력입니다. 당시에 이제 황제를 따랐던 제후들은 이 당시에 이제 기독교 사상이 이제 완전 지배하고 있던 세상이기 때문에 당시 제후들은 이 교황의 말을 어기면 천국에 못 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너무 두려워했어요. 죽어서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모두 교황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황제를 파문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교황은 그 지금의 이탈리아 지역이죠. 지금의 이탈리아 지역에 토스카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 지방에 그 여자 백작이라고 하는
마틸다라고 하는 백작이 있었어요. 마틸다. 서양 여자 이름 중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그 마틸다라고 하는 여자 백작의 성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휴식을. 그때 이제 로마 황제가 모자도 없이 신발도 없이 그 수도사 옷만 딱 하나 걸친 채, 그러니까 완전 뭐랄까 고개를 팍 숙인 거죠. 그 없이 그 마틸다의 성 밖에 이제 교황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꼬박 3일간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완전 이 사건으로 그 로마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죠. 그리고 교황의 권위가 완전 하늘을 치솟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세계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자, 요 사건으로 이제 교황의 권위는 더 높아지고 결국엔 16세기에 무슨 일까지 벌이냐면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자, 돈 받고 티켓을 파는 거예요. 자, 이 티켓을 돈 주고 사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왜? 교황이 승인한 거니까. 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그 구교와 신교 세력, 자, 그 안에 두 그룹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두 그룹이 이거를 그냥 하나의 기독교를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특히 이제 신교 세력들이 그냥 그거를 계속 참고 그냥 있다가 이 면죄부 사건에 폭발한 거예요. 왜냐면 성경 어디에도 면죄부를 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에 가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는데 면죄부를 파니까 이 진실한 신자들이 완전 폭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황의 네트워크를 모두 우르르 탈퇴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영국 중심으로 뭉칩니다. 영국 중심으로. 그래서 영국은 사실 개신교의 모태가 되었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영국 중심으로 똘똘 뭉쳐요. 그렇게 하면서 교황을 견제합니다. 교황권에서 탈출한 개신교인들이 영국 중심으로 뭉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개신교의 어떤 탄생이에요. 물론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초반에 이제 종교개혁 운동을 하지만 결국에 이 세력이 완성된 곳이 영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신교, 즉 신교 세력들은 교황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면 성경 어디에도 교황의 존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은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래서 교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그런 개신교인들의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개신교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개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한 그런 개신교의 표준 문서입니다. 표준 문서를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신앙 고백 6항에 교황은 적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 중간에 끼워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자, 영국에서 그래서 개신교 세력이 형성됐잖아요. 근데 이 개신교 안에도
그 성향이 다른 그룹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그 사회 자체가 유럽의 일부라잖아요. 유럽. 그래서 유럽인들과 자꾸 오가기 때문에 이 유럽의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또 성경 말씀을 더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성서주의,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죠. 이런 성서주의자들이 이런 영국의 분위기조차도 너무 유럽에 영향받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신들은 진짜로 성경 말씀에 적힌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개신교 안에서도 따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청교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청교도의 뜻은 퓨리탄이라는 뜻이에요. 개신교 안에서도 퓨리탄, 마치 정수기를 퓨리파이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찌든 때에 그걸 정화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자, 요런 사람들이 퓨리탄이에요. 퓨리탄. 근데 이 퓨리탄들은 당시 유럽에서 굉장히 욕을 먹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적당히 세속적으로 살면 되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왜 이렇게 노력하면서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유럽에서 퓨리탄이란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약간 짜증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자, 이게 퓨리탄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유럽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근본 정신, 미국의 뭐랄까 기본적인 건국 정신은 개신교 정신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합니다. 개신교 정신이고, 이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성소주의자들이었던 청교도인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는 굉장히 성소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적혀 있냐 안 적혀 있냐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를 이렇게 깐깐하게 분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룬 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 여러분들한테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을 모르면 이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미국이 막 되게 타락하고 세속적인 국가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동성애. 여러분들이 그 미국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동성애에 대한 장면이 자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미국 애들은 되게 동성애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미국은 기본적으로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 개신교 정신은 성서주의예요. 성경에, 자, 동성애라는 현상을 발견하면 그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동성애를 해석하냐면 그냥 사회적인 통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교육과 그런 문화가 동성애 이제는 시대가 구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좀 쿨하게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본인의 성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세속적인 문화와 교육에서 바라보는 뷰입니다. 근데 이제 청교도인들은 항상 성경책을 펼쳐요. 그 다음에 동성애라고 하는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성애는 가증한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증.
그냥 죄가 아니라 가증한 죄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죄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청교도인들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보수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보수적인 미국인들의 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뉴스를 보면 동성애 관련된 그 뉴스를 굉장히 핫하게 다루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어로 된 미국 뉴스 보면 어느 주에서 뭐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미국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야, 어느 주에 어느 동네에 그렇게 합법화 됐대 하면서 이게 막 엄청난 핫 이슈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건국 정신이 이렇게 청교도적인 성서주의인데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법이 제정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굉장히 핫 이슈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정치적인 뷰가 미국에서는 보수 우파인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는 이제 2023년 이렇게 현대 사회에 지금이 무슨 고대 사회도 아니고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쿨하게 인정해 주자. 뭐 동성들끼리 결혼하는 게 뭐가 나빠. 자기들끼리 자신의 그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성 정체성을 선택한 건데 그걸 왜 뭐라 그러지?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좌파 진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미국에서 좌파 진보와 보수 우파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문화 자체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성경적인 국가를 만들자 라는 주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성경, 즉 성서주의가 그 사회를 가르는 척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냐면 한국인들은 이런 습관이 안 돼 있어요. 한국인들은 그 좌파 우파 보수 진보가 사실 뭔지 잘 몰라요. 뭔지 잘 모르고 그거를 그냥 자기의 어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을 좋아하면은 좌파고 북한을 싫어하면 우파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그게 정확한 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세금 뭐 국민연금이나 막 이런 거를 두고 이 국민연금을 이렇게 어떻게 분배하느냐 가지고 좌파 우파가 갈리는데 그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막 이렇게 일본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좌파 우파가 갈리는데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 뭐랄까 한국의 좌파 우파 시스템을 세팅해 놓은 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그 생각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국 대통령은 그런 의도로 세팅해 놓지 않았는데 이 모든 국민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황당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수 우파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의 보수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우파입니다. 그리고 좌파는 성경적인 가치관이랑 우리의 삶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의 정치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신교인들은 이제 우파에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민족주의적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민족주의자들은 좌파에 쓰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좌파들이 그래서 북한하고도 손 잡는 거예요. 민족주의예요. 우리는 하나의 조선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좌파죠. 자,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게 왜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민족주의자를 좌파로 놓으셨냐면은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민족주의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의 조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북한의 공산주의가 사라지기 전에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북한과 연결되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좌파 우파를 가르는 기준은 성경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 그게 그 뭐랄까 그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미국의 역사와 유럽의 역사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가치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듣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카톨릭인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는 오직 성경만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개신교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그 교인들이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 하자고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목사님이 우리 주차장이 지금 좁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야 이제 좀 더 신도들도 많이 몰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좀 더 만들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미국의 개신교 신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주차장을 더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걸 성경을 펼쳐요. 그래서 성경적이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개신교인들이.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늘려야 될까, 그 보면은 지금 교회를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게 지금 더 시급한데, 어른들을 위한 그런 주차 공간을 늘린다. 그럼 그거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지금 그 교회 안에 뭐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더 늘리자.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 없는 사람들은 좀 카풀 좀 하고 뭐 걸어오든지 자전거 타든지 뭐 이렇게 하고, 아이가 있는 집 우선으로 이제 교회 정책을 펼쳐 나가자. 왜냐면 왜 그럴까요? 성경을 펼치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잘 대해주고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성소주의자들인 청교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록 목사가 지금 우리 주차장 좀 더 늘리자, 뭐 우리 아니면 세컨드 빌딩 더 만들자 이렇게 말하는 거를 쌩까는 거예요. 쌩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상을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인구가 줄질 않아요. 인구가 계속 늘고, 인구가 아주 안정적으로 인구가 건설되면서 이 사회가 아주 잘 건설됩니다. 반면에 이제 안타깝지만 한국의 이제 그 개신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유교가 바탕으로 있는 사상에서 이제 교회가 들어갔기 때문에 유교적 정신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이 어르신들 먼저인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반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한국의 개신교가 이제 욕을 들먹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이 아직 그 개신교 역사가 짧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직 깊이 이해를 못했어요. 좀 배움이 짧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개신교 정신이란 거는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는 시스템, 인간 중심적인 그 인간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신자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결국에 이제 종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되게 왜곡되죠. 그래서 카톨릭은 그래서 그 성경 해석을 진보적 관점에서 합니다. 성경에 원래 적힌 그 뜻 그대로 해석하는 거를 피합니다. 왜냐면 그 종교 시스템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반면에 이제 개신교는 그 성경을 붙들고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를 이제 깐깐하게 이제 조사하고 그게 성경적인지 옳은지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개신교 정신인데,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한국이 이제 그 개신교가 이제 좀 변질됩니다. 그 기본적인 유교적인 그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과 나이 많은 뭐 이렇게 장로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러고는 사실 개신교적인 정신이라기보다는 유교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유교가 이제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신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유교 플러스 기독교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가 자꾸 카톨릭화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큰 교회를 만들고 종교 시스템을 만들고, 목사님 밑에 부목사가 있고 부목사 밑에 전도사가 있고 전도사 밑에 뭐가 있고 뭐 청년 리더가 있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카톨릭적인 그런 피라미드 시스템을 자꾸 만드는 게 경향이 있어요, 한국 개신교가.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을 잘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가 이제 이게 타락으로 가는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개신교라는 거는 카톨릭의 교황 중심적인 시스템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자꾸 기독교를 타락으로 이끌고 중세를 어둠으로 몰아갔던 가장 큰 근본 원인이거든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인이고, 그래서 교황의 네트워크를 탈출해서 영국 중심적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작은 교회를 추구합니다. 작은 교회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 정신입니다. 아시겠죠? 요 사람들이, 그런데 영국도 자꾸 유럽의 영향을 받으니까 미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인들의 기본 생각은 뭐냐면 작은 정부예요. 큰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가 크게 되면은 이게 카톨릭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작아야 됩니다. 작은 정부. 그리고 교회도 작아야 돼요. 작은 정부, 작은 교회,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시스템도 아주 최소한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그 미국에서는 이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는 문화가 점점 나타나게 되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유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는 청교도, 즉 개신교를 믿은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 문화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은 그거를 되게 많이 배우잖아. 맨날 학교 경제학 시간에 배우는 거는 자본주의가 잘못됐다, 자본주의는 병폐다, 자본주의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자본주의 때문에 이제 사회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반성경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성경은 그 가진 자에게 더 준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가진 것조차도 빼앗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자, 그래서 어떤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그 각각 1달란트씩 주면서 그리고 여행을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주인이 오랫동안 여행을 갔다 온 후에 어떤 종은 그 주인이 준 1달란트의 돈을 가지고 계속 장사를 한 거예요. 장사를 해가지고
그 돈을 1달란트를 이렇게 크게 불려가지고 주인한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종은 그 주인이 준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놔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대로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립니다. 주인이 와서 그냥 주인이 왔을 때 그냥 1달란트를 돌려줘요. 근데 그 비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은 이 종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악하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신 거를 우리가 자꾸 이제 개발하면서 발전시키고 더 좋은 것들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그래서 반성경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이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의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런 돈을 가지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그냥 계속 당연히 이제 나도 하나의 인간이니까 공동체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100명이니까 똑같이 10,000원씩 가져갔자. 이거는 반성경적인 사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그 미국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반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 즉 개신교적인 가치관으로 사회가 돌아갈 때 이 사회가 엄청나게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와 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렇게 미국처럼 된 거는 미국 보면 굉장히 그 정치가 자유롭고 표현이 자유롭고 경제가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빈부격차도 크잖아요. 이게 성경대로 사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사회가 어떤 건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성경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사회는 그러니까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갖는 것이 정의롭다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반성경적인 겁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부자가 된 건 정의롭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부자가 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본인에게 이제 이렇게 경제적 부를 허용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나도 이제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지만 강박적으로 뭐 부자들이 세금 꼭 얼마씩 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자유의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디 이제 미국을 살면서 막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막 강압적으로 내가 얼마 벌었으니까 세금을 더 얼마 내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제가 그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 남미에 되게 가난한 나라가 있거든요. 남미에 되게 가난한 나라에 그 어린이가 있어요. 그 어린이를 그 아빠가 없이 살고 있는 엄마랑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되게 불쌍한 어린애가 있어요. 그 아이를 선정했어요. 왜냐면 그 아이가 제 아들이랑 같은 나이예요. 근데 제 아들은 너무 행복하게 살잖아요. 아빠 엄마도 있고 아빠가 돈 잘 벌고 또 아빠는 박사여가지고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다 가르쳐줘. 내 아들은 참 축복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미국에서 자기가 원하면 미국에서 원하는 거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굉장히 축복받았죠. 근데 이 남미에 있는 이 아이는 너무 불쌍해요. 저희 아들이랑 동갑인데 그 아빠도 없이 살고 있고 되게 가난한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에서 막 이렇게 되게 가난한 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 아이가 자기네 집 생활비 후원해줘서 고맙다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고 사진을 보내는데 그 아주 진짜 가난해요. 정말 이렇게 쓰러져가는 뭐 그런 무슨 오두막 같은 데서 뭐 완전 그 막 구멍난 옷 입고
막 무슨 농사 같은 거 짓고 사나봐요. 맨날 그 논밭에서 사진 찍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후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율적으로 후원하는 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 자율 가지고 하는 거, 이게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전혀 보도하지 않은 채 한국의 경제학과 뭐 이런 데서는 항상 미국을 이렇게 삐딱하게 바라봅니다. 자유무역이 왜 잘못됐고, 자유시장 경제가 얼마나 그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나쁜 시스템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막 한국 교육들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반성경적인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미국을 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인들의 사상과 미국인들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청교도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저의 조상들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조상은 당연히 아닙니다. 저의 조상은 조선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도 족보를 까보면 저의 조상들은 그 어디선가 이제 이렇게 유학을 공부하면서,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어디선가 이제 이렇게 먹을 갈고 뭐 그랬던 분들이시죠. 자, 그렇지만 이제 그 저희가 집안이 어느 때부턴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자, 그게 이제 한국 전쟁 이후로 이제 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리고 미군들과 미국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국에 들어온 그런 개신교죠. 그 개신교 덕분에 이제 저희 외할머니와 친할머니 두 분 다 그렇게 개신교를 믿음으로써 이제 저희 집안이 개신교 집안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개신교 정신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그 한국전쟁 끝나고 이제 그 배운 게 없는 상태에서, 솔직히 좀 무식한 상태에서 이제 개신교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제 학문이 좀 짧아가지고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유교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그 유교적인 교회를 만든 거예요. 초기 개신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 못해가지고 그 유교에 보면 남녀 7세 부동석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 그 개신교 교회에서는 남녀가 따로 앉았어요. 남녀가 따로, 초기 한국 개신교에서는 그 남자들은 요쪽에 앉고 여자들은 요쪽에 따로 앉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조선의 그런 어떤 양반 문화 있잖아요. 양반 집안 사람들이랑 그 상놈 집안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머슴들이랑 그 겸상을 안 했어요. 그 초반에 개신교에서. 그래서 양반들은 요쪽으로 앉고 머슴들은 저쪽으로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점점점 성경을 이해하면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좀 더 이제 근대화가 된 거죠. 근데 아직도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개신교인들이 이제 자꾸 이제 카톨릭적인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그게 사실 카톨릭적인 시스템하고 개신교의 시스템의 차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한국 개신교인들이 자꾸 카톨릭이랑 막 연합하려고 하고 카톨릭이랑 합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큐메니칼 무브먼트라고 해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카톨릭과 그 개신교가 다시 합치자라는 운동이 이제 개신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개신교가 왜 개신교가 되었는지 그 정신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 한국 개신교가 자꾸 카톨릭화 되고 있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카톨릭은 근데 기본적으로 종교 시스템이에요. 거대 종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 그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권력 집단이에요. 그래서 사실 카톨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네트워크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카톨릭은 잘 못 건드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좀 유리하게 카톨릭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개신교 같은 경우는 좀 만만하죠. 개신교는 뭐 한국 개신교만의 어떤 자체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신교가 또 잘못하고 있는 거는 또 이게 언론이 까기 되게 쉬워요. 왜냐면 카톨릭 까면은 이제 큰일 나거든요. 왜냐면 거대 종교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핍박이 들어오는데, 이 한국 개신교는 그 네트워크가 없잖아요. 한국 개신교 그 뭐 무슨 교단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까도 만만하기 때문에 그 한국 언론들이 자꾸 개신교를 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미디어로만 봤을 때는 개신교 굉장히 이제 뭐 문제 많고 뭐 완전 나쁜 집단으로 이제 매도가 되는데, 사실 개신교 생활 해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개신교 굉장히 훌륭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 체계고, 그리고 이제 한국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좀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개신교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유교적인 전통과 유교적인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자꾸 개신교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인들처럼 한번 이렇게 뭐랄까 청교도인들이 이렇게 자각을 하고 이렇게 새로운 땅을 건설하기 위한 이런 운동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만 이제 이 기독교가 이제 좀 정화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좀 하기엔 아직 한국 개신교의 역사가 너무 짧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에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가시기 전에 한국 개신교를 좀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 미국 갔을 때 적응이 빨라요. 이게 사상이 같아야 이 미국 적응이 빠르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그 백인 친구가 있어요. 백인 친구가 한국에 유학하고 싶다 그러면 이 유교가 뭔지 알아야 한국 사람들한테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실수를 안 하려면 개신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미국 유학 오시기 전에 좀 한국 개신교를 좀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책도 좀 읽어 보시고, 그 다음에 미국 오면은 이게 아주 적응이 빠릅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